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연속이죠.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 건에 대하여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한 달, 1년, 또 인생 전체를 따지면 크고 작은 일들을 매번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한 이것이 참으로 탁월했다, 정말 잘했다, 5번, 10번을 생각해도 그 선택이 나에게 최선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이 직면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그 무리가 이제 3,000명, 5,000명 불어나기 시작하자, 그때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종교인들이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심지어 옥에 가두고 감금하고 또 엄금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옥에 갇힌 그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보건데, 지금처럼 인권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제수의 신분이고, 제수의 신분에게는 어떤 인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구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고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엄포도 있었을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감옥 안에서 일어났을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가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계속할까요? 이 일을 중단할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복음이 이제 막 증거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스탑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이 바통을 이어받고 그 바통을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이때 사도들이 중단해 버렸으면 복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행하시죠.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밤에 나타나서 창고의 옥문을 다 엽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또 성전에 나가서 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오게 해요. 또 그들 앞에 이제 마지막 결단,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하도록 언금했는데 너희들은 무슨 권위로, 또 언제까지,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의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도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또 교인들을 핍박하고 언금하며 이 복음을 중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1500년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기득권,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황금의 창고예요. 늘 예루살렘에 모여서 헌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이런 거니까 늘 거기에는 재화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이 황금알을 낳는 이 종교 시스템을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금 깨지게 생겼으니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종교적인 수단을 더 강화시키고자 지금 하나님하고는 별개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위치에 지금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습니다. 이걸 누가는 자신의 그래서 복음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마음에 다 같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일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는 스톱, 그만해라.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했다가는 신변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이익보다도 세상적인 현실적인 이익보다도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 속에서 그 제한된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반하여 지금 대기류가 지금 중심 세력, 중심 축에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종교 시스템에 저항한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충돌과 말할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적인 양심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 이것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없는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잖아요. 또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의 결정이 2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과 예수님의 복음의 수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육체적인 또 신변적인 여러 어려움이 당하고 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람의 뜻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겠는가?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정말 수동적인 예수님께서 하라면 하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실제로 어린아이 같은 진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30절부터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잡히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세상을 한 번 왔다가 다시 다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오면 다 가는 거예요. 사망을 비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무리의 그 횡포 아래 결국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들을 예수님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셨어. 자, 31절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누가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실제로 목격하고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양심에 이 일을 아무리 너희가 엄포를 내리고 아무리 우리에게 손해적인 인간적인 손해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보고 실제로 느낀 경험했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우리의 믿음을 결코 당신들의 엄포 앞에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면 우리가 정말 좌우반석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데 부정적인 결정,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어려우면 올수록 또 엄포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가는 길이 더 선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이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믿음대로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 종교 세력들의 그 엄포와 그 횡포에 저항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참 대단한 선택이죠.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감옥에 감금된 적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생생하게 지금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없이 억울한 상태로 감옥에 한번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또다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 핍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들 참 대단하죠? 그러면 사도들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어떤 정말 위대한 결정,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모범이 되는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선택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기도하는 거죠. 겟세마네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보면 그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내용이 기도로 담겨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규예요, 절규.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는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가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에 찔리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기도 후에 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응답이 안 오니까 또 기도해요. 42절에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이때 내 아버지.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요.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는 아시는 내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차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기도를 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걸 제자들이 봤죠. 제자들이 말렸죠. 예수님 안 됩니다. 지금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지금 쿠데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면 예수님께서 고개만 한번 끄덕 가십시오. 그럼 우리들이 다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사람 동원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재정 동원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죽음 외에 예수님께서 그냥 동굴에 가셔도 계시고 어디 그냥 은둔 생활 하셔도 되고 예수님께서 고개만 한번 끄덕 가시면 우리들이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순종을 선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거죠.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구텐베르그 성당에 97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죠. 제1세대 종교개혁이 지나가고 제2세 이제 칼빈이라든지 또 기욤 파렐이라든지 또 베젤이라든지 잔 녹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선두에 존 칼빈, 장 칼뱅이라고 그러죠. 존 칼빈이 제2 종교개혁을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다 완필할 때가 나이가 27살이었어요. 27살에 종교개혁의 하나님 말씀을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완성하고 물론 계속 수정하고 또 그의 나이 55세에 이제 죽습니다. 그때까지 몇 번을 개정하고 보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 다음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책이 기독교 강요잖아요. 그런데 이 존 칼빈이 27살에 몸이 좀 해야겠어요. 칼빈의 초상화를 보면 늘 말라가지고 저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말라, 빼빼 말랐어. 너무 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등치 크다고 해서 머리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를 다 마친 다음에 너무 몸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좀 더 쉬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자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스트라스부르라고 곳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그때 잠깐 스위스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이 존 칼빈보다 한 20살 더 많아요. 그때 스위스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가 존 칼빈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위스로 오십시오. 제네바로 오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말씀, 당신이 전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제네바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종교개혁이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존 칼빈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좀 휴양이 필요합니다. 휴양이 필요하니까 제발 저를 좀 놔주시고 그냥 제가 휴양지로 갈 수 있도록 스트라스부르크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자 기욤 파렐이 화를 내면서요, 역정을 내면서 지금 당신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오. 당신의 휴양지가 저주가 될 것이고 당신의 사역이 저주가 될 것이고 당신의 인생이 저주가 될 것이오 라고 하면서 가버려요. 밤에 잠을 자는데요, 존 칼빈이 허약했잖아요. 심정이 약하잖아요. 물론 나중에는요, 성령이 충만하여 제네바를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님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최초의 도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의 근원이 제네바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미국으로 건너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 기초를 제네바 도시에서 시장까지 하잖아요. 목사이면서. 그 기틀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27살에 이 얘기를 기욤 파렐에게 들으니까 낮에 그 얘기를 듣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제네바로 갑니다. 제네바로 가서 거기에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고 또 의회를 개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온 유럽 대륙이 가톨릭에 의해서 정말 약해질 때, 이 개혁의 불씨가 꺼질 때 제네바에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목회자들 양성하고 선교사를 양성해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파송된 사람이 존 녹스예요. 영국으로 제네바에 와서 영국으로 가서 존 녹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세우고 장로교를 통해서 나중에 존 웨슬리가 또 나중에 또 감리교를 세우고 침례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복음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이 존 칼빈 27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에 깃발을 꽂고, 자기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가 그때 전 세계, 마치 오늘 말하면 뉴욕이라고 하죠. 뉴요커. 최고의 도시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네바로 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507년 동안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총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3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고 불안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늘 긍정적인 사고, 우리는 늘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와 열정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또 여건은 별개로 우리 안에서 막 불이 타오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고요, 내가 가는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흐려져 버려요. 혼탁해져 버려요. 포기하거나 타협해져 버려요. 그리고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 삶이 분명하고요, 가는 길이 끝까지 갈 수 있고요, 믿음 소망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핍박이 오면 올수록, 시련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단단한 인생을 살아요. 깡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전하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악이 받쳐가지고 막 오기가 받쳐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신념에 가득 차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아주 그냥 마치 그냥 뭐 질긴 어떤 사람들 같이 막 강철같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신념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순수하면서도 자신이 가는 그 길에 대하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흔들리거나 곁길로 나가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선택의 기로 그 선택의 순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제 그 결단 혹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오늘 이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것인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발동해야 되는 일어나야 되는 그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판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하면 우리는 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하면 우리는 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선택지를 판단해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계획이 갈빈에게 없었겠어요? 그 똑똑한 갈빈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택지에 서서 그것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이 한번 질문해 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첫 번째 담임으로 갔던 교회가요. 너무 이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이게 교회는 크지만 이게 전혀 이게 정비라든지 혹은 리모델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제가 다 하고 나왔긴 나왔습니다만은 딱 갔는데 이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선포하면서 그때 한 5년 됐습니다. 그때 한 1억 7천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 또 이제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와서 헌금을 하고 또 어떻게 몸으로 막 하면서 열정적으로 막 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열정적으로 와서 막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그때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울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했습니다. 10년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을 다 한 거예요. 이제는 수건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 잘래고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잖아요. 또 나이도 어렸잖아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모르잖아요. 속으로 왜 저분은 움직이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이. 그리고 제 자신이 전체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의 좋은 케이스를 삼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작은 것부터,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없거든요. 시간, 재능, 물질. 물질은 못해도 재능을 할 수 있잖아요. 재능은 못해도 시간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안 되면 몸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고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도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이 하는 것만큼, 남이, 믿음도 이게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장로의 믿음하고 어떻게 세신자 믿음하고 똑같아요.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하고, 어떻게 이제 막, 하신 분 어떻게 똑같아요. 물론, 이 믿음의 열정은 더 새로 오신 분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천차만별이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오케이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적은 것 같지만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공교롭게도 오늘 종교개혁 주일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 기도회가 있어요. 현장에 참여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그것도 안 되면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한국교회가, 우리 때만, 지금 이 한국교회 위기론 아시잖아요. 한국교회가 노쇠되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삼각형 구조가 되어야 건강하게 신앙이 계승이 되죠. 그러나 삼각형 구조에서요, 교회들이 노쇠가 되게 되면 마름모꼴이 됩니다. 나중에는 역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년층, 기성세대들은 많고 다음 세대가 쫄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음이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이 강둑이 무너져 버리면, 강둑이 무너지고 있는데 옆에서 페인트 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강둑이 무너져 버리는데 페인트 칠해가지고 뭔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알면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함께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레벨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끝까지 하자. 끝까지 순종하자. 순종의 속도나 방향은, 순종의 속도나 양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누가 빠르게 하고 누가 느리게 하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양을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순종의 방향과 질이에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느리게 가더라도,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어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졌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은혜롭고 복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 시대의 가능성으로 열어놓으셨어요. 교회가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린 거예요. 교회가 잠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톱돼 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를 너무 큰 길을 보자. 내가 멈춰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다른 것 빼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만 바른 선택을 통해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신앙적 모범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또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각오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여 그 사랑을 우리는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서 늘 주님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던 그 사도들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